우리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젊은 시절 자신이 고민 중에 잠시 교회를 멀리 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위선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거예요. 기독 성도들의 교회 안의 삶과 밖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게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져서 결국 이분이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요, 주일에 3-40분씩 그 매번 듣는 설교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또한 100년 혹은 200년이 지난 찬송가를 매주 부르는 것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구나 늘 천편일률적인 순서대로 반복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사역하는 그 교회의 문화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수용하고 또 참아내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젊은 시절 교회 밖에서 잠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을 결국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 4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에 함께하는 주위의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그리고 셋째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교회 안을 보았기에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공동체로 자신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들 중에서 다른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가장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바로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에게,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교통하여 주시는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시며 어떻게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먼저 늘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최초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초대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동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잠시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요, 초대교회의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적으로 저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다
다 함께 서로 같이, 즉 교회를 이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함으로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함께 서로를 이룬 자신들을 바라보고요, 또한 서로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들을 값없이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서로를 향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요, 정말 그 소망대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 증거했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눠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면서 서로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능력으로 서로를 함께하게 하신, 서로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삶으로 서로 공동체 안에 머물러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그 가치, 그 소중한 교회 공동체소의 가치 뭐예요? 서로 함께함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역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은혜인 것처럼 나도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교회를 통해 값없이 서로 나눠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서로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 내 것을 나누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장소로, 그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택하셨어요? 교회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 흐르는 증거로서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죠. 새 번역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지만, 이 능력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능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공동을 위한, 유익함을 위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서로 함께함으로 나누는 삶을 우리 가운데 확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교회를,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허락해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함께 해야 할 이유들보다는 오히려 함께 하지 못할 이유들이 더욱 넘쳐나는 것이 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왜 굳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갈등 속에 도전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합한 이유를요, 우리 기독 성도들 대부분이 놀랍게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그분 밖에서 자신이 찾은 어떤 합당한 이유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내부적으로 목회자의 어떤 저급한 타락의 모습들, 또한 세상만큼이나 세속화된 추구를 일삼는 교회 자체에 대한 실망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어떤 갈등과 상처 때문에 적잖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로 늘 손꼽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는 이 세대적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지요. 그렇다면 개인주의는 무엇일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해 주는데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국가나 사회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와 존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 철학 및 사회 철학이다. 그리고 둘째로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와 혼동하여 이르는 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요, 개인주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철저히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성에 관해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나라는 개인에게 있고요. 모든 일은 철저히 개인의 결정과 선택에 따른다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개인에게 모든 중심성을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회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 나타난 한 가지 부정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과도한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관심사, 나의 필요성, 나의 유익과 상관없는 것들에는 대부분 어떻게 태도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태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개인주의의 극단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개인화가 점점 과도화되고 더 극대화되면 두 번째 정의와 같이 어떤 태도로 나아가요? 이기주의적인 사고, 방식,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공동체는요, 철저히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개인을 몰아넣고 개인의 고유성이든 독특성이든 이 모든 것들은 싸그리 부정하고 무시하게 만들고 집단주의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의도하셨다고 교회를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어디 나타납니까? 바로 이단들의 모임에서 자주 존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해야 될 개인을 부정하는 어떤 집단주의, 획일주의를 결코 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무시하며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남들을 질질질 끌어가서 모두를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누구와도 같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내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개인인 내가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다른 역할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도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더 활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잠잠히 오직 예배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너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개별적 존재로서의 내가 그대로 인정되고 존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부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존엄성이 아니라 지나친 개인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요, 개인이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어떤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상을 실현할 때 그 안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어떤 공동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꿈꾼 대로 사람들을 연결하려고 행동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깊숙이 침투한 이런 개인주의적인 가치, 그리고 그런 가치들의 편승에서 우리 각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의 이상이 한 가지 있다면,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교회관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종인 자신의 원함대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 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개인인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공동체라는 장소에서 함께 머무르지만 궁극적으로 각자가 소원하는 교회에 대한 이상 가운데 실제로는 모두가 서로 따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이유로 믿음으로 서로 함께하기보다는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함께하고 싶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자는요, 자신이 이상으로 삼은 그 요구대로 맞춰줄 서로를 바라보고요, 자신의 이상대로 서로를 함께 끼워 맞추려고 자꾸만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다는 것은요, 단지 상징이고 형식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는 모든 이유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요구대로 남을 맞추기 위해 함께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옛적에 일어난, 아니 한참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일 뿐을, 실제로 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나만 살리기 위해 교회에 함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상징과 형식일 뿐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이,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2명의 아이를 입양하신 배우 신혜라 씨 아시죠? 그분이 자신처럼 7명의 자녀를 입양하신 미국의 수잔 킴이라는 분의 사연을 소개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수잔 킴이라는 분의 한 자녀가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어느 날 물었다고 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입양을 많이 하냐고요. 무려 7명의 자녀를 입양했잖아요. 그럼 많지요. 그러자 아빠가요, 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양을 한다고 세상이 결코 달라지진 않지만, 하지만 입양한 너의 세상은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의 부모가 이런 신념을 갖고 실제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모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7명의 자녀들이 부모를 가진 자녀들로 달라진 세상을, 부모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켜지는 삶의 세상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생각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 하나가 달라졌다고, 내가 한 사람 추가됐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유로서 서로를 위해 함께 할 때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채우신 능력을 서로를 위해 나눠갈 때 어떤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공동체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보다 크고 놀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구적으로 필요를 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월 첫 주가 되면 우리가 사무총회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실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봤을 때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늘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 이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이유로서 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채워주신 그 능력을 교회를 향해 아낌없이 섬김으로 나눠주시고, 또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내하며 버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될 때요,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47절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행복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실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함께하는 서로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하며, 또 내게 능력 주신 것을 서로를 살리기 위해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언젠가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능력을 나누게 하실 이들을 더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묵묵한 믿음 안에 함께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작동하게 하는 그 하나됨의 이유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또 그 모든 소망 안에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교회 되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은혜와 능력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함께하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믿음으로 발동하는 그곳에는 은혜로 사는 서로 함께함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증거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함께하는 그 누군가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삶의 교회 안에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이 교회로 모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그 능력을 더욱더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즐겁게 하시는 삶으로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행복한 비전을 삶으로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될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하게 하신 그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로 함께하신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섬기며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게 아버지께서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그 부름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다시 살게 하는 그 넘치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실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